요한복음 6장은 가지고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6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 2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나오죠. 하나는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 또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예수님, 자연의 어떤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가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기적, 어떤 현상들에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주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연의 법칙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또 오늘 이 6장 말씀을 깊이 보면 그가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까지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큰 호수여서 바다라고도 얘기했고 실제로 넓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따라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보고 싶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나의 병이 났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자신들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4절에 유월절 근처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이걸 우리가 뭐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이었죠. 5절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 먹이겠느냐. 6절에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계산적인 빌립은 7절에 빵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값이, 노동자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쉽게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2천만 원이 있어도 저 2만 명의 사람 먹이기가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빌립이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말하죠. 여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어를 찾아보니까 청소년, 소년, 젊은이더라고요. 이 단어가. 그래서 뭐 이렇게 깐난 뭐 이렇게 어린아이, 초등학생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성인이 1명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결정하시고 먼저 이 1절에서 15절까지 또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빌립은 의도적으로 질문하셨고 빌립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계산한 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쓴 언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죠. 이걸로도 충분하지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말은 9절에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안드레의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었는데 안드레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을 받으신 다음에 앉게 해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9절에 안드레의 말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저는 안드레의 기도로 보여집니다. 이 말이요.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지만 당신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6월절에 또 광야를 연상시키는 그 빈들에서 구약 성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 그처럼 여기서 그렇게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 내용이 나오고요. 이 구약에서의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그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먹고 남게 된 배불리 먹게 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연의 법칙에 절대 물론 그분이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은 보신다고 우리 가운데 저는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테스트를 주기도 하시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가 어떤 A가 맞냐 B가 맞냐 뭐가 주님의 뜻이냐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A도 B도 다 주님의 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과정들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꼭 기적만이 어떤 결과만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이 과정 자체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님이 보시면서 너 왜 이런 선택했어? 라고 우리를 막 혼내려고 이렇게 틈을 봐서 어떻게 혼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또 더 경험하고 알게 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서 특별히 기적을 베푸시면서 참 재밌게도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게 다 있습니다. 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요한복음만 6장 전체가 거의 계속 오병이어와 그것에 관련된 설교와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쓰면서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과정 자체에 관심 있으신 예수님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있어. 또 너희가 더 나를 경험하고 성장하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함께 더 알아가는 또 우리의 삶에서도 내 모든 삶의 과정들을 보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또 주님 내 힘으로 안 돼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요. 그 1인분 식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는 것도 이 정말 양을 초월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또 저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그 속성 자체를 질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꾸신 예수님. 여기서는 이제 아예 무리를 걸으신 또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베드로도 이 상황에서 저도 걸어볼래요. 그래서 물 위에 베드로도 잠깐 걷기도 했었던 자연계를 정말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의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가 그들이 이 물 위에 있을 때 그리고 풍랑이 아주 심하게 불 때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풍랑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나다 이러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주님, 또 그분의 마음대로면, 그분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에 기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엉망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은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만 기억해도 정말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부로 죄질 수 없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늘 아주 든든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만 한다면 그 순간 그곳은 기적의 장소, 또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물론 주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또 얼마든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죠. 기도의 자리에 가셨죠.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다른 그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다른 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이 무리가 그 전날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가 정말 열심히 꽤 먼 지역이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이었는데 거기를 굳이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2절에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열심히 쫓아서 왔습니다. 예수를 찾아서 드디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그 열심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았던 이유는 26절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열심히 찾는 이유가 너희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도망가시죠.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들어주시면 사실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 또 풍성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주님을 구하거나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그 대중들이 원하던 것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28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어떤 목적,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중요한 얘기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고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의 만나의 내용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세 번째,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6장 뒷부분에서 하십니다. 좀 말이 길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이제 35절부터 됩니다.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빵을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빵,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이 6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빵. 이 3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헬라어로 계속 내려온다라는 게 이제 33절, 38절, 41절, 42절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야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빵을 먹고 굶어 죽지 않았던 것, 그것이 상징하는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몸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빵,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 안에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그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채워질 수 없지만 35절에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다 그들을 웰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마지막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빵, 하나님의 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절에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보다라는 말이 지각한다, 인식한다, 그냥 단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인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또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네팔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사역했었던 중국 운남성을 하늘로 지나갔습니다. 2016년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벌써 7년, 8년 만에 처음 그 상공을 지났습니다. 너무 그때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났어요. 이번에 또 아시아권들이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도 약간 또 산악 지역이고 제가 있었던 지역이랑 언어랑 음식만 다를 뿐이죠. 너무너무 비슷한 형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중국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도울 수 있을까요? 뭔가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좀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좀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금 운남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숙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뭐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들의 삶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오늘 이 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고 너희들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올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까 4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예수인 걸 아는데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엔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내가 내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 그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복음 자체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산 참 양식이요 내 핀 참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좀 떠나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했던 어떤 기적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얻게 됐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붙잡게 되었던 제자들은 끝까지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 지금도 요즘에 뉴스에 지금 이렇게 또 좌파 우파 계속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그런 논란이 있죠. 논쟁이 있고, 또 참 재밌게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쪽의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몰립니다. 그러면서 좌 혹은 우 어떤 이념이든지 그 이념을 막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것만 듣고 반대 것은 듣지 않고 더 열심을 갖게 되면서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생각, 이념, 이것이 내가 너무 옳은 것,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의의가 됩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의로 꽉 차서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는 그러면서 은근히 교만해지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저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그런 식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하시는 복음, 그가 생각하셨고 살았던 삶은 복음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죽음으로 그 죽을 만큼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중심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또 무리를 걸었던 이 사건, 이 6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신 주님, 또 나와 늘 동행하신 주님, 또 우리가 여러 과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고 성장하게 원하신 주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곳에서 그곳이 우리의 간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신학이 아니라, 어떤 논리가 아니라, 어떤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이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40일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오신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내가 왔다. 나만이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을 때, 나를 바라볼 때 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너 영혼이 채워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40일이 되면 좋겠습니다.